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내려갈 때에 다른 그 편지들과 달리 자신의 진정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성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본다면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참되고 바른 성질이 진정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딱 떠오르지 않는데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외식. 그 외식과 구별되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 그 삶이 분리되지 않으며 동기와 결과가 어긋나지 않은 상태. 이렇듯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진정성의 문제가 됐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비방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비방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비방하는 무리들,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강도 높은 질책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비방하는 비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지금 사도 바울의 진정성 섞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길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진정성과 더불어서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고린도후서 2장에 내어 있는 내용은 교회의 흔히 말하는 권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에 또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거룩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지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송정교회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진리. 그 진리 대신 하나님,
또한 거룩함, 이 거룩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근거가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그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정성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방문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접 방문하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각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연보를, 구제헌금을 모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여정 속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 봐라,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가? 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18절과 2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요, 내가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성 어린 사랑을 선포하는 이 내용이 오늘 송정교회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송정교회 2026년도의 표가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무엇으로 교회를 힘써 세워갈까?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점검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입니다. 왜? 동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체로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기 전에 우리 안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점검되어야 될,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섬기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이 뜨거움이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사랑, 헌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송정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송정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의심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의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모든 섬김과 헌신의 이유를 흔들어 놓는 그 분열이, 그 공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인되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가운데 흘러가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또는 교회 안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섬기는 장로님들에게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을 하더라도, 작은 나눔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누군가를 맞이할 때에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1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에는 교회 안에서 흔히 잘 시행되지 않는 권징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 성례, 바른 성례의 집행,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었습니다. 권징. 우리는 이 권징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서, 성경에 기초한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그 정부에서 갖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칠이, 권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강한 질책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편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그냥 비난의 어조로, 강한 질책의 어조로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회개와 더불어서 그 권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제명을 한 거예요. 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권징의 치리의 단계들이 있는데 제명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참으로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 어떠한 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음행의 문제였을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음행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던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구체적인 죄악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명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도 감사하게 그 교회의 거룩함을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치리를 받은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한, 제명당한 그 성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나 사회나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참 어려운 문제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인격으로 얽혀 있고 그 지은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벌해야 되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침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에 어려움을 준 부분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분명한 사명인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서로 주고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은 앞서 설명한 진정성 어린 사랑에 근거한,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너희를 향한 섬김이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거룩성을 위해서 권징의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로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교회 안에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총과 칼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한국 교회를 돌아보아도 100여 년 전에 일제 칼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 불타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철저한 탄압 앞에서 순교자의 피로 교회는 응답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언제 흔들리고 무너졌습니까? 갈등하고 다툴 때. 진정성 어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때에, 형식적인 인사와 형식적인 배려와 격려가 난무하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묵인하는 교회는, 심지어 방조하는 교회는 그 스스로 부패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진정한 사랑과 거룩함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2026년도 돌봄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돌봄과 헌신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힘이, 어떠한 이유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돌봄과 헌신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또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맥락 속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랑의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것, 내가 참 너희에게 모멸감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늘 공격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또 너희가 그 사랑의 열매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참 손해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나의 위치와 상황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적당한 섬김과 돌봄은 절대 상처받지도 않고 도리어 피해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온전한 섬김과 사랑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송정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송정교회의 주변 환경과 경관과 그 위치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송정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송정교회에 오시는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섬겨가며 함께 세워갈 때에,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갈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성가죠, 사랑의 종소리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억울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거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돌봄과 섬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바로잡고 주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은혜와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